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말을 해야 속이 편안하신 성격이신가요? 아니면 말을 안 하고 참는 게 속이 편안하실까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볼 때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일단 게바가 누군지는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던 적이 있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안디옥에 언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요. 최소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 다음에 있었던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내용 뒷부분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니까 식사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교회 지도자들 간의 문제와 대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 정리가 지난주에 이루어졌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알고 있지만 교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서 확인을 해갖고 오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거 무슨 내용인지 느낌 다 오실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거세졌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부분만 살짝 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살기 위해서 흩어지고 도망가는 게 결코 비겁한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끔은 멈춰야 될 때도 있고요. 가끔은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요. 가끔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아, 무리해서 하다가 실패했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돌게 되는데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실패가 아닌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도망갔던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크리스찬들이 도망을 가서 뭘 했느냐? 방금 읽었던 구절에 나옵니다. 베니게로도 가고 구브로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건 실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난 건 아닙니다. 결코 실패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복음이 유대인들의 성격과 성향상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유대 땅 전역에 복음이 흩어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만큼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이 흩어지는 거, 퍼져나가는 건 그들의 박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닌 거죠. 처음에는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젠진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인진 모르겠지만, 누구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인들 중에, 특히나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고, 예루살렘이 이방 땅에는 안 돼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 안디옥이 초대교회 당시에 공식적인 이방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은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안디옥은 그런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왜 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갔을까요? 베드로가 지금처럼 단순하게 여행 삼아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방 선교의 중심지에 그때 당시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왜 갔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선교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거 보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었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면하에서 책망을 했답니다.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사도이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도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교회를 살피러 온 것뿐인데 뭘 그렇게 특별히 잘못을 했을까?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대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안디옥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할례자들이었다는 거. 근데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궁금합니다. 왜 할례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할례자들이라고 했을까? 결국은 그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밥을 먹다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신경 쓴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누가 봐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베드로를 지금 대면하여 책망까지 한 겁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책망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먹었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몇 번을 먹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재수없게 한두 번 먹다가 괜히 유대인들에게 걸린 것처럼 보이죠. 아니 많아도 두세 번,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이 먹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헬라어는요,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미완료형 시제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소위 말해서
습관처럼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아주 자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은 율법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방인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음식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먹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색임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먹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기. 안 됩니다. 색임질을 안 하거든요. 발바닥이 있는 것들, 굽이 없고 발바닥이 있는 것들 먹으면 안 됩니다. 개, 토끼, 다른 동물들 그런 건 먹으면 안 돼요.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징어, 문어와 같이 연체동물, 조개와 같은 어패류, 꽃게, 랍스터, 갑각류 안 됩니다. 새들 중에서요, 육식을 하는 새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독수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곤충들 중에는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메뚜기나 귀뚜라미 느낌 오시죠? 이렇게 뛰어다니는 얘들은 먹어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먹으면 안 됩니다. 파충류 안 됩니다. 그리고 사체 안 됩니다.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고기 안 됩니다. 우상 숭배에 쓰여진 고기들 안 됩니다. 온전히 11조로 드려지지 않은 고기들 안 됩니다. 사실 이방인도 이방인이라서 부담스럽지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 그들의 문화대로 먹는다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자주 습관적으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사실 압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 중에 자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베드로가요, 그래도 열심으로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딱 보고 알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율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죠. 생각이 맞았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건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말이 맞다니까. 율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 환상을 3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고넬료의 스토리를 듣게 되고 고넬료의 스토리를 듣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고넬료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뭘 먹고 뭘 안 먹고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과 습관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평온하던 시간이 깨어집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그들이 할례자들이래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초대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보면서 신경이 쓰인 겁니다. 신경이 쓰이니까 식사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경이 쓰였느냐? 12절을 다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맨 끝에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했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 모르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 모르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수정 불가이고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하나 더하는 순간 그건 다른 복음이 되고 가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들의 판단이나 그들의 비난이나 그런 것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유대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가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뭐라고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 베드로처럼 외식을 했고, 그리고 바나바조차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바나바조차도 유혹을 받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니까요. 딴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 정도로 영향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지휘권을 가졌던 지도자였던 그런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저는 여기서 고민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좀 대충 넘어가면 좋겠는데, 아니 베드로고 뭐고 없어요. 잘못하면 바로바로 지적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적했대요.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뭘 그렇게 따지고 듭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밥 먹는 태도, 자세 하나하나 지적질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젓가락질 하나만 잘못해도 막 욕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향상 교회를 다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들이 여리시잖아요. 조용하시잖아요. 근데 막 지적질하면 불편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 입장으로 봐서요, 보통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서는 것조차도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분명히 아닌데 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또 부담스러워하죠. 괜히 말했다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고요. 괜히 말했다가 너나 잘해, 너는 뭘 그렇게 잘한다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확신도 사실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이상한데 뭔가 찜찜한데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왜 썼습니까? 왜 자기 스토리를 부끄럽지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같은 복음으로 하나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심지어 사도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니까 과장도 할 수 있고 허세를 부릴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행동이나 사도 바울의 책망이 옳았다라는 이야기고 맞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맞죠? 누가 봐도 불편한데, 누가 봐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데,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수제자인데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았으니까요. 얼마 전까지 이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막 이런 걸로 시비가 있었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책망받았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뭔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해요?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왜 옳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관련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린 다 알거든요. 복음이 뭔지 압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번 행위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경솔하죠.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큰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번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지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외에는 어떤 것도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에 연관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인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떠났던 일은 유대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제스처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제스처처럼 보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사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럼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라 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행동은 자신의 본심과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복음도 인정하고 유대교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거고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만 알았습니까? 오늘까지 베드로가 전혀 모르던 이야기였을까요? 당연히 알아요. 베드로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가 나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든지 사실 이것도 맞다 라든지 반박을 하거나 변론을 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죠. 그게 맞으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타협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복음이 타협되는 순간 교회는 병듭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도 복음이 타협되면 그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도전받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 아니면 관계 문제. 내가 괜히 말했다가 사람들에게 예의 없게 비춰질까 봐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침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타협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어떠한 도전의 시도에 대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말하나요? 너무 세게 말하나요? 제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기도하러 가셨다가 성전 안에 장사꾼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을 다 뒤집어 엎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다 참을 것 같아. 내가 뭔 잘못을 해도 나한테 예수님은 괜찮다. 내가 다 한다. 다 용서할게.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요. 항상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낮고 연약한 자들을 늘 품어주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하셨습니다. 가차 없으셨어. 심지어는 욕도 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혹해요? 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차 없어요? 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좀 잘 지킨다는 것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익을 취했습니다. 복음을 흔들어내려는,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주님이 괜찮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당연히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그런데 이 본질을 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신다고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봤을 때 참는 편이십니까? 말을 하는 편이십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참는 게 맞을까요?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 말을 해야 되고 뭔 말을 하면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 사랑의 언어?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당연히 해야죠. 교회 안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다 좀 이렇게 내성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새로 오신 분들이라서 새로 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도 다 서먹서먹하고 뭔가 다가가서 막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뭔 말을 하고 뭔 말을 하면 안 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무조건 말해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관계가 어색해지더라도, 복음의 진리에 도전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일부러 관계를 깨려고 그걸 이용하면 안 되죠.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고 선한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해지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가 아닌 거, 구원의 문제가 아닌 거, 단순히 방식에 관한 문제인 거, 생각에 관한 문제인 건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이 뭔가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약간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걸 가르쳤을 때 혹은 이야기했을 때 이거 아닌데 복음은 이건데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왜 하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진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면 됐지 뭐. 할례 받아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맞고 틀리고를 알려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냐 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복음을 압니까? 복음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굿뉴스요. 이건 번역이잖아요. 복음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모르는데 복음이 뭔지 헷갈리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알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데 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죠.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 복음을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알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좋은 소식인 거 알겠습니다. 굿뉴스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왜 좋은 소식이죠? 왜 이게 굿뉴스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립니다.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왜 굿뉴스냐 하면요, 사실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심지어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의 품격의 변화와 지위의 변화와 자격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은 굿뉴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다면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겠노라, 다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